은혜로 날 이끄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메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유력 못할 길로 나를 붙드시는 주님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모습을 견뎌나가며 내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도만을 깊이 담으며 주의 수렁을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 우리의 삶이 점점 깊어지기 원하고 점점 변화되기 원하고 점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신앙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아니면 우리의 삶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더욱더 닮기 원하고 점점 성숙해지기 원하고 성장하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태워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목표를 향해서 그 표대를 향해서 전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성제교회 모든 우리 용사들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비전을 돕고 날마다 한 걸음 전진하는 삶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의 수고를 다했을 때에 다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용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하나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전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돕고 합력하여 서로 이루는 아버지 귀한 하나님의 용사로 또한 공동체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에도 또 눈이 오는 날에도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우리가 나온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뜻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복을 누리는 우리 조성제 교회 모든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몸은 춥지만 우리의 마음은 따뜻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져서 우리의 삶이 정말 풍요롭게 채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 담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준비한 성경은 신약 354페이지, 신약 354페이지. 예, 14절부터 18절까지 우리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고 얘기하고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혈과 육을 입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기 위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옛말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뛰어넘을 수 없는 죽음 가운데에 우리가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인간이 발버둥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약초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갖가지 수단을 연구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좋은 약을 먹기도 하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은 120년 안에 다 사망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을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죽음은 무엇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왔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어요. 왜? 인간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이곳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대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을 딱 붙들고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마귀예요. 여기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어서 놓아주지 않는데 이 마귀를 어떻게 멸하여야지만 어떻게 해요?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은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죄로 인해서 죽는 자잖아요. 죽는 자인데 이 죽음의 대가 그리고 죄의 그 값을 누가 치러주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신 우리의 죽음을 짊어지신 것이에요. 우리의 죄의 대가를 갚아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냐면 첫 번째 15절 말씀 보면은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 벽에 매여 종부를 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죽음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종로를 타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를 형제라 부를 수 있는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아들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누구 삼아주셨다고요? 양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를 똑같이 대우해 주세요. 우리에게 똑같이 그의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맞는 상급도 주시고 지위도 주시는 것이에요. 양아들 그리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늘의 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했냐면은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냐면은 양을 죽이든가 소를 죽여서 그의 피로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어떠한 일이냐면은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대제사장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신 어린 양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여러분들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해요? 용서받고 사하심 얻고 그 다음에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의인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냐? 죄를 짓죠. 그럼 어떠한 자이냐? 우리의 근본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 의인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의인이지만 우리가 죄를 짓는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계속 묻는 죄의 문제는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가 정말 죄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순간 주 앞에 나갈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거룩한 자이지만 의인이지만 우리가 때때로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으로 해서 우리가 묻을 때에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거룩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죽음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서?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 허물의 문제, 연약함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정말 숙제, 죄의 문제에 대한 그 숙제를 해결해 주셨고 정답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해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에 많은 시험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인간하고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그리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난을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을 도우실 수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이 신이 어떻게 우리를 도울 수 있어? 신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해? 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신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과 그리고 고뇌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리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당하고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에 우리를 깊이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지금 하늘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다면은 지금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세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육신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첫 번째,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깨어서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나 그리고 어느 때든지 어느 공간이든지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내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골방에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신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가 들으시고 우리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난과 아픔을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 가지였었죠. 아까 전에 사단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셨다면은 사단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죄의 종으로서 우리를 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매일매일 죄로 인해서 괴로워할 것이고 매일마다 지금도 피해 제사를 드렸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아뢰어야 됐고 대제사장이 그 기도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됐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정말 직통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 시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으로부터 여러분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하늘의 영광을 모두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러니까 신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가장 낮아진 자기가 만든 그 피조물과 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돼서도 정말 낮아져서 죽기까지 자기가 몸이 어떻게 보면은 찢어지고 상하고 그 다음에 모든 피를 다 흘릴 정도의 그 낮아짐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놀라운 변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죽음 그리고 죄 그리고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전진하는 그리고 우리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것 지금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지만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너무나 쉬운 것처럼 여겨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거나 아니면 그 벽이 있어서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오늘 주신 그 놀라운 권세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후에도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그 다음에 죽음을 당하고 우리를 위해서 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점점 알아가며 매일매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한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독생자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에게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충만 역사하시니 충성제일교회 모든 용사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